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도르트 신조에 우리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전체 다 나누는 게 아니고 1항, 2항 첫째 교리 가운데서 1항, 2항에 대해서 나눌 건데 1항, 2항은 우리 주보에 보시면 그리고 나눠준 유인물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교리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필수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1항, 2항입니다. 그러면 도르트 신조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냐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이 사실이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항, 2항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들,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우리들, 그래서 이 1항, 2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인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1항에 대해서 첫째 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에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하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래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외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게 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느냐? 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이다. 이거는 말씀이 말하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 이거 그렇잖아요.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다. 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첫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한 결과, 죄의 결과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맞죠? 그럼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아담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우리가 다 죽었다는 것은 결국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잘못이 왜 우리에게도 전가되느냐? 우리에게도 왜 더딥혀지느냐? 그건 아담이 실수한 거 아니냐? 아담이 잘못한 거 아니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에 맞다와 틀리다. 한마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다. 이거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라 결과가 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자요. 아담만이 모든 죄의 결과의 원인이고 모든 것을 그 아담만이 다 짊어졌다. 그러면 그 위에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러면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더 쉽게 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와 아담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건 결과가 틀립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맞죠? 근데 아담만 죄의 원인이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첫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냐? 아담은요, 인류의 조상입니다. 사람들이 나기 전에 모든 사람 아담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허리에 있다. 한마디로 저희 두 딸이 이렇게 지금은 낳지만은 나기 전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저랑 집사람에게 있었어요. 맞죠? 결혼하고 나서 부부로서 이제 나온 거예요, 자녀가. 이게 뭐냐? 아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온 인류가 나기 전에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 썩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 흉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강에 시초가 있습니다. 맞죠? 물이 흐르는 강에 첫 시류가 있어요. 근데 그 첫 시작부터 어떻게 된 거냐? 오염이 되고 썩고 문드러져서 그 가운데서 많은 오염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 맨 밑에 가면 깨끗해져 있어요, 물이? 아닙니다. 맨 밑에 있는 물도 하류도 썩어 있습니다. 왜요? 첫 시작부터 썩어 있으니까 갈수록 더 썩어져 있는 것이, 첫 시작이 강의 흐름이 첫 시작이 깨끗해지면 그 이유는 그 강의 하류에 뭐 공장이 있든지 그 영향으로 썩어지는 것이 첫 시작은 깨끗했다. 그래야 되잖아, 맞죠? 근데 다르게 강의 첫 시작부터 완전히 썩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더러운 물질이 가운데 흘러간다면 그 강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강의 상류, 중류, 하류는 다 썩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첫사람이었어요. 그 허리 안에 사람이 나기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 가운데 썩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즉 이 땅의 온 인류의 시작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자신의 후손이 잉태되기 전에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이 아담과 하와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훗날 탄생할 자신들의 후손을 망각했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은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을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의 후손이 있다, 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도 그것을 망각했어요. 그 자녀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또 그 자녀들도 죄 가운데 나게, 1년에 이제 죄 가운데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이제 아담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과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감염시키는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했다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서 나오겠죠. 첫 시류가 깨끗하니까. 근데 이제는 죄인으로서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죄 가운데 잉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죄에 대한 부정한 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이 원죄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지만 인류의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5세기 때 펠라기우스가 이것을 부정합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그쳤다. 아담 이후로는 그 사람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죄와 이가 판별되는 것이 결코 아담의 원죄의 영향으로 그 사람이 죄인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돌트 신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처한 원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류는 선한 존재도 의로운 존재도 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원죄의 영향 아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요. 이제는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모든 인류는 원죄의 결과, 죄의 결과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
인류가 이제 남으로서 죄인으로 나는데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기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죄의 결과,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결과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돌트신조 1항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돌트신조 1항 두 번째 줄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요. 아담으로부터 원죄의 영향으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과 형벌과 저주 아래 놓이게 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죄에 대한 결과를 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온 인류를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두시고 정죄하시기로 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즉 인류가 죄를 통해서 정죄를 받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정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죄의 결과에 놓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희가 이걸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법이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그걸 지켰다고 해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너희들에게 내렸다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두신다는데 그게 왜 불의하냐? 당연히 너희들이 죄의 값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 있습니다. 맞죠? 헌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다 법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그 법을 어겼는데 나는 그 법을 합당하고 정당하고 정의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살인한 자에게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살인에 처한다. 법입니다. 살인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잡아서 국가기관에서 잡아가지고 너는 무기징역 때렸습니다. 나라에서 그러면 그 법을 시행했다 해서 나라가 구애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 운전하고 오셨죠? 보통 속도 위반 보통법 우리는 그때 멈춥니다. 한번 60km인데 한 80 밟아보세요. 벌금 7만원 나옵니다. 근데 그들과 경찰서에 가서 나한테 왜 7만 벌금 내냐 따져보십시오. 7만원 벌금 매긴 나라가 잘못일까요? 그 법을 어긴 그 사람이 잘못일까요? 쉽죠? 누구 잘못입니까? 법을 어긴 당사자가 잘못입니다. 그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시행한 나라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롭게 심판했는데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여깁니다. 이상하죠? 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의롭게 잘 치려면 참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이 땅을 정죄하래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그 죄의 법 아래 두셨는데 왜 불의하다고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 법을 온전하고 완전히 집행하였다 하여 하나님께 불의하다 할 수 있을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의 정당한 공의, 완전하고 온전한 공의 가운데 심판과 저주를 법에 따라 행하시는 것이기에 결코 불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인류가 번성하기에 앞서서 그가 인류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잉태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그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을 하시는 게 결코 화등의 불의가 없습니다. 이 진리는 사도를 통해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결코 인류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참된 정의의 실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온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알려진 진리입니다. 자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이 질문이냐?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처음 나눔에 있어서 구원은 우리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냐? 아니면 온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1항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는 온 인류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왜 명문하고 이에 대해서 왜 못 받고 있느냐?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당연하다. 맞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요 살인죄입니다. 살인범이에요. 그럼 이 땅에 이게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닌가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할 거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에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 한 사람을 건지셨어요. 그게 불의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항은요 예전 가운데서 선택과 유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알려져 왔습니다. 아담 때부터요.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 비해 오래 살 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진리는 결코 어떠한 사람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온 인류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그리고 욥기 3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욥기 3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든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몸에 좋은 영양제 많이 섭취한다 한들 최고의 의료 기술을 그가 혜택을 본다 한들 죽음은 비껴갈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찮은 성인의 삶도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도 몸에 좋은 것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날마다 땀 흘려 고생하는 사람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음은 공평한 겁니다.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때부터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죄의 사실 사망을 통해서 온 인류는 심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은 곧 우리의 친구와 같습니다. 늘 이 땅에 죽음이 선포되어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에 파묻힌 지성이 보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따라 죄를 지음으로 죄의 결과 죽음이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맛보고 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났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죽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감히 죄를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은 없다라고 외쳤던 모든 사람도 다 죽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권력, 제일 권력을 가진 영도 죽어요. 최고의 부를 가졌던 사람도 죽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르트 신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시는 것이 너희는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 그 죄 가운데 태어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외쳤느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을 통하여서도, 이 진리를 통하여서도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단지 어두운 우리의 지성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죄를 피해서 이 땅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정죄,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불의함도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하시는 게 합당한 거예요. 죄 가운데 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대로 두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이 불의함이 뭐냐? 그런 당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구원의 손을 누구한테 내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온 인류를 정죄하는 게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기로한 채 손을 내밀었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폐역함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이거는 더 자비롭고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정말 한없이 깔아뭉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해함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1항과 2항의 사이를. 1항에서는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의 그와 더불어서 심판을 받기 합당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너희들을 다 심판해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1항은 끝입니다. 2항이었다면 우리는 다 절망이에요. 맞죠? 근데 2항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베푸셨다. 그래서 구원자를 허락하셨다. 이 양을 할까? 이 양을 할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이 양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1항은 자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양은 살펴보시고 뒤가 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등의 불평함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함에 당연한 거냐?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영향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은 인류의 조상, 대표,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기 전에 아담이 죄를 지어 이미 썩어졌고 이미 뒤틀려져 버렸고 이미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의 지정의 모든 게 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죄가 없다? 뭔가 잘못됐겠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 똑같은 자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자녀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안 닮은 자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잖아. 예봉이도 그렇고 은솔이도 그렇고 서도 똑같습니다. 이 다른 자녀가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인된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다르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없구나를 또 한번 살펴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